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시 나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백성의 지도자였고 그러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하고 결국은 나중에 독립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시고 언약한 내용들이 계속 세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육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70 그리고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우리의 육신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세대를 이어서 그 바톤을 계속 이어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쓰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이라는 분인데요. 갈렙은 여기서 지금 45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5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정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나누던 때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2개 반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9개 반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얘기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가 파송되죠. 갈렙과 또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그 땅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성이 수령된 자들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지휘관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였다. 이미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이 긍정적인 레포트가 아니라 부정적인 레포트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취하지를 못하고
안악 자손이 커서 우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 지난달에 얘기했던 사람과 오늘 갈렙에 얘기했던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야 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부정적 리포트를 더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민수기 32장에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하셨으므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45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 중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 동편을 정평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갈렙이 얘기를 하죠. 오늘의 본문에는 말씀대로 내가 40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나이가 85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아직도 강건하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말에는 좀 히브리적 원리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지금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후 흘러가는 사이에 전 세대는 다 죽고 지금 자기는 이 자리에 있다.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안악 자손의 땅,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원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찬양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동안에 하신 것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죠. 과거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건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때에서 계속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의 수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왔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죠. 헤브론 땅이 왜 좋으냐? 그 땅이 사실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니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그 자리에 묻히게 된 땅.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사람들, 이른바 안악 자손이 살던 땅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열정탕 분들은 그 안악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안악 자손의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 세벨이라. 15장 13절에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에는 갈렙 이외에 또 그 사람 유다 족속들이 그 땅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절에도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갈렙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백성의 지도자고 수령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40년을 기다려요. 참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적용점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40년을 기다릴 수 있죠? 아니, 정확한 말은 45년을 기다렸다. 45년 전 약속.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저는 크게 갈렙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적죠. 근데 갈렙이 그거를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맨날 되새기는 거죠. 지난달 얘기했죠. 엘리사와 그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40년, 45년 동안 그러지 않고는 45년을 약속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45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달력을 보더니 시간이 됐네. 우리 땅 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가데스 바다 이후로 계속 그걸 기억해요. 45년 땅. 아직 받지도 못한 땅을 받아야 된다고 갈렙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문에서로 약간 유추를 해봅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유추해 본 거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했다. 그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해 있다.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45년 동안 광야에 있어도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발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대로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지만 약속대로 사람이 죽습니다.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찾아갔던 사람 10명이 한두 명씩 죽는 거예요. 반역으로 죽든 아파서 죽든 불뱀에 물려 죽든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자기와 함께 갔던 수령들이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 안 죽었어요. 수령만 죽습니까? 함께 했던 자기 동료들,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무려 20년이나 차이 나잖아요. 20세 이상이 죽고 자기는 40세였으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5살, 10살, 20살이 어린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는 거죠. 그걸 보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나 아직 안 죽었네? 다 죽었고 마지막으로는 또 누가 죽어요? 5년 전에는 모세까지 죽잖아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모세도 때가 돼서 이제 죽어요.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제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과는 나이 차이가 지금 한 20년씩 벌어져 있는 거죠. 다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매일매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만나도 먹고 물도 먹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은 또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본 거는 약속대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들, 그리고 이후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약속대로 점령했다는 거죠. 자기가 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바산한 옥도, 시온도, 여리고도, 아이성도, 가나안에 있는 5 왕들도, 북방에 있는 왕들도, 여호수아에 보면 그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12장에 쫙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갖고 20 다 이겼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갖다 기적이다. 근데 여기는 20명 이상 돼요.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한 번씩 이길 때마다 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예언은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제 얘기대로. 예언에 아직 기업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약속대로 사람이 죽었고, 약속대로 난 살았고,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하고 왕들을 이기고. 약속대로 주님이 성취했다면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땅도 주님이 주시리라.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 족속이고, 거인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도 하나님이 45년 동안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약속을 지켰다면 이제 그 땅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땅을 진짜 취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해요. 뭐 결혼하기 전에 이런 약속, 어떤 믿음의 약속, 오늘 교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목회로 인도하신다 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지쳐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받았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쓴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약속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루어져 있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브레이드 TV 볼 때마다 김종천 감독님 이런 대화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제가 도전받은 말씀 중에 물에 빠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해도 되나요, 감독님? 감독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선교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먹고는 잘 나가던 이른바 세칭 그 세상 방송국을 그만두셨어요. 연봉도 잘 받으셨대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물에 뛰어드는데 살아계시는 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 브레이드 티가 얼마 전에 5주년 지났지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조그마한 여기 오피스텔 하나를 빌리다 그다음 나중에 한 3개짜리로 이렇게 한다고 가고, 그리고 좋은 빌딩도 구하고, 여기 이사 처음 올 때는 조금 그래도 올 때마다 좀 새로워진 게 보여요. 근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감독님이 제가 표현한 대로 저한테 도전 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 망망대게 주님 말씀 듣고 여기를 뛰어들었는데 불쌍해 들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야, 그러네, 맞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슨 비전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더 나눈 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과정들로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이제 사실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브레이드 TV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고 이러는 부분이 되게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사실 2000년을 지나서 땅으로 돌아오고 또 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도
주님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한 어르신이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이름은 아리에바 다비드라는 분입니다. 아리에바 다비드는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하시몬하고 있죠.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야드 하시몬하. 제가 섬기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야드는 손이고 하는 정반사 더고 시모나가 팔이에요. 그래서 8명의 유대인을 기억하는 모샤부입니다. 일종의 사유재산 인정되는 키부츠죠. 거기 뭐 아셜 인트웨트 목사님이나 리바이브 스태프들도 거기 좀 살아요. 근데 이것을 설립한 사람들은 핀란드계 기독교인들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960년대에 키부츠로 막 자원봉사를 하다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마음을 품고 핀란드 역사를 보니까 핀란드로 나치 때 도망온 8명의 유대인이 있었대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3가정이 도망치 왔어요. 근데 핀란드 정부가 나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람들 넘겨주게 되고 7명 중에 1명씩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핀란드가 이런 죄를 졌구나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정부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8명을 기억하고 싶습니다라고 땅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971년도에 키부츠 스타일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야드하시모나가. 근데 야드하시모나가 처음에는 그냥 돌산이었대요. 그냥 일반 산처럼 돌이고 나무 있는. 그래서 이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70년대 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던 중에 1978년도에 엘리바 다비드라는 분이 예수 믿는 가정의 한 분이었어요. 제가 소개하는 아리에바 다비드의 동생분이시래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핀란드 사람들이 이거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이 땅에 그냥 여기서 지금 5년 넘게 버텼지만 이렇게 못 버티겠다. 믿는 유대인 만나기도 힘들지만 당신들을 만났으니 당신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 바다비드 집안이 여기를 조인이 돼서 이 야드하시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핀란드계 믿는 분들과 이 믿는 유대인의 가정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리에바 다비드라는 분을 한국에서 오셔서 제가 통역도 하고 제가 갈 때 가끔씩 만나요. 다음에 한국에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갖고 2년치 스케줄이 가득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야드하시모나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 도로 하나하나 자기 손에 안 거친 게 없다는 거예요. 야드하시모나 가면 비브리칼 가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 공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본인이 다 옮겨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에 이스라엘이 믿는 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면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은 불가리아계 믿는 분이신데 좀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분들 가정이 예배드리면 막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테러도 있고 막 뭐 집에 아버지 차에다가 불질러 버리고. 근데 그런 중에 점점점 예수 믿는 조금씩 들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300명 예수님 믿었대요. 이분 표현이. 그리고는 어머니 돌아가실 즈음인 한 1990년대 정도 되니까 한 3,000명 예수님 믿더래요. 지금 뭐 한 2만 명, 3만 명 그러는데 아직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보다는 한 교회보다는 작은 것 같지만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당신의 교회를 몸을 회복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에레지 쪼레프 총장이시죠. 에레지 쪼레프 총장이 전에 자기가 쓴 그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이걸 통계로 아예 증명을 하셨어요. 1948년도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3가정이 있었답니다. 아마 제가 소개하신 이분도 그 한 가정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3가정이 있었는데 23명이 예수님 믿었답니다. 이거 점점 늘어서 198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30교회에 12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99년도에는 덴마크 학자 카이키아 헨센하고 스크조시라는 분이 책을 써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81개 교회에 예수 믿는 분이 5,000명이었답니다. 근데 쪼레프 총장과 원포 이스라엘에서 조사를 2017년도 12월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제 300교회에 3만 성 믿는 분이 있다고 2017년도 얘기를 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2019년에 지금 조사하면 얼마 될까?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 나오신 인도현 목사님이 하는 우리 이스라엘 가정교회 입양운동만 해도 3년 전에 시작할 때 5교회인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숫자가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지난 방송에 한 30교회, 34개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10개 됐어요. 20개 됐어요. 이젠 30개 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한 달 후나 2달 후 지나면 데이터에 또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다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약속 언제 성취되지? 완전 성취된 것을 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소개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 사무엘 러더포드, 뭐 이런 분들, 뭐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썼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형제들,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걸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쓴 찬송이나 글을 몇 가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으로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요. 요즘에 이제 한국 안에서 이스라엘 사역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선조들의 성경을 안 믿는 것도 그렇고 선조들이 어떤 분, 그분들이 교단에 있는 어른들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칼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칼빈도 로마서 11장의 그분의 주석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 회복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를 이분이 생각을 이거를 유대 민족 하나로만 보지는 말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합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후속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첫 번째 장제된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보지 못했죠. 이 땅에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날마다 애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브레드 TV 할 때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 소식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계시네. 저도 모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45년씩까지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갈렙은 45년 기다리고 있죠. 45년까지는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원리대로 주님 지금 이루고 계신데 완전히 성취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괴롭히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성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주님께 상기를 시키는 거죠. 주님, 그들이 장자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 한 달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죠. 정확하면 이번 주가 되겠네요. 9월 29일, 30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산에 올라가서 나팔 부르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고, 리바이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글로벌 웨비나에서 나팔절 행사를 했어요. 한 70여 나라가 함께 연결돼서 동시 접속자가 한 1,500명 됐대요. 근데 저만 해도 저희 팀 한때 한 10명이 같이 봤고, 어떤 애는 한 회선 갖고 한 교회를 보니까 한 100명, 200명씩 봤으니까 10,000명, 한 5만 명 이상이 그걸 동시에 나팔절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은 용키푸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이 날을 테슈바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면서 용키푸르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들이 용서하고 회개를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할 건 뭐냐면 그들의 왕 예슈와 하마시아를 버린 거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벤자민 버거 목사님, 우리 브레드에서 지난 이스라엘에 사도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 어르신이 그 TJC2 모임에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한 세션을 했어요. 한 30분 하고 뭐 지리 토론까지 한 1시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들의 메시아이고 그들의 왕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간 주님 용키푸르가 다가가고 있는 기간에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에 비밀이 떨어져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갈렙은 45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주님, 우리 당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심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13일부터 우리 20일까지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 주님, 그들이 초막을 지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왕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상과 브레드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 기간에, 특별히 이 기간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